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선물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어르신 목사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2차 전염병이 퍼지는 가운데 목사로서 성경적인 해석, 성경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해석해서 성도님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저에게 권면을 하셔서 제가 한 5가지로 성경적 해석이라기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 아래 한 5가지를 글을 써서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카톡방으로 나눴습니다. 너무나 길어서 다 읽기가 부담이 되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 목사님께서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성경적 해석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권면을 감사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글을 적어서 나눈 겁니다. 그 글을 제가 이 시간에 뭐 요약한다, 그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더 읽지 않으신 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교회 카톡방 외에도 제가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오늘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5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질문을 던지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을 겪는 이 시대에 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금년 2020년 11개월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무엇으로 인해서 느끼셨는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이 시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감사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왜 감사하는 이유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잘 안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편안하고 뭐든지 잘 되고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사랑을 느껴서 감사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전염병을 겪는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구원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헬라어 원어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에도 우리가 체험했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상황에서도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깨달아 알고 있는가. 특별히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편지를 썼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질문입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에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전화나 문자나 편지를 써내려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무개,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랬을 때의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승리교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편지를, 그 문자를 받으면서도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런데 그 문자, 카톡, 편지를 받는 자녀가 아빠가, 엄마가 언제 날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서 우리 배웠죠? 그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모든 영적인 문제의 뿌리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요한의 이 7절 상반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까? 어떤 사랑,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생각난 말씀이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둠의 자녀들,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이미 받았던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말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빛이시로서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데 어둠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장, 우리가 이미 묵상한 3장 1절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둠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 하나님과 원수된 어둠의 자녀들을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수신자들, 또 저와 여러분들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어둠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한 2장, 요한일서 2장 말씀 보면은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이것이 어둠의 자녀의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또 우리가 배운 세상의 구주로 2장 18절, 2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장
16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일서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육체로 오시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말씀인데 오늘 7절 4장 7절 상반절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듭나게, 허물과 죄로 불순종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연약한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셨다, 중생하게 하셨다. 요한일서 오늘 1장 1절부터 쭉 보다 보면은 거듭났다, 나고, 이런 거듭났다라는 단어가 한국 성경은 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단어가 편지 내용에 몇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둠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 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중생,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 새 피조물,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4장 7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헬라어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말씀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님들, 7절 하반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그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많이와 높임을 평생 죽을 때까지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깨달아 알아가게 하실 때에 어떻게 서로 사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영원히 받을 것인데 어떻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 안 할 수가 있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있다. 그 말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이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한 5가지 진리를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진리 교훈 중에 지난주에 첫 번째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한 가지란 7절 계속 읽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이 7절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첫 번째 한마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두 번째 마디, 세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 마디를 다시금 묵상하면요, 첫째,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말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아가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진리, 이 첫 번째 진리를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디, 사랑하는 자들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세 번째 마디, 그 연관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마디에서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 7절에 세 마디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중간대 이 말씀, 첫 번째와 세 번째, 그 이유를 두 번이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너 설거지 좀 해, 너 이것 좀 해, 청소 좀 해,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죠? Why? 왜 해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겪으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다가 심신이 지치고 쓰러지고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환경에 이모셔널리 감정으로 반응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두려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불평, 이러면은 그런 속에서 우리의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Why? 하나님,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셨죠? 왜 허락하셨죠?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왜 빨리 이 코로나 전염병이 안 없어지죠?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녀가 왜 이거 설거지하고 왜 청소해야 되고 엄마 아빠 왜 라면 어떡하죠? 엄마 아빠가 무조건 해. 그건 권위주의죠. 어떻게 하죠? 아빠 엄마가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공동체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요 세 마디에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수평적으로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공동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이유를 두 가지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승리교회 공동체 식구들이요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첫 번째 진리, 사랑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2장 8절 16절, 4장 8절 16절,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보내셨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나옵니다. 오늘 편지에. 그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랬을 때 7절 이 세 번째 마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왔습니까? 오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약 2000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우리 수요기도 때 배웠잖아요. 원로 목사님 설교로. 그래서 저는 7절 이 말씀의 세 번째 마디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성령은 열매, 사랑을 맺고 있다. 이 말씀과 또 연관해서 묵상하게 된 겁니다. 묵상하게 될 때에 왜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이 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영원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부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계시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신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7절에 그 이유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나아가서 묵상하다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가 이미 배운 3장에 가인처럼 하지 마라. 가인처럼 동생을 미워해서 살인하지 마라.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으면 미움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내 안의 미움은 마귀 사탄에게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오늘 읽은 말씀 후에 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5절에 하반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교제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왜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근데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럼 거짓말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에게 온 것이고 미움도 마귀 사탄에게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께 온 것이고 진리도 진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에게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1장 5절부터 쭉 보면서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자꾸만 비교하면서 대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마귀 사탄은 어둠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귀 사탄은 미움이다. 이거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빛의 자녀답게 빛을 바라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빛을 바라면서 살았는데 왜 미워함으로 어둠 가운데 행하느냐?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연관성이 다 1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서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이 깨닫는 가운데 연관성을 짓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미움은 마귀 사탄에게 온 것이다. 미움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계명에 순종해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 그것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편지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서 연관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오늘 지난주에 이 첫 번째 진리,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 한 가지 더 둘째 그 진리를 사도 요한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시 4장 7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 첫 번째 진리를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은 계속 읽으면 뭐라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요 두 번째 진리를 우리가 보면요, 사랑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났다. 이 났다라는 말은 born again,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 살았다.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자가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읽으면은 7절 하반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마다 거듭난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이다, 새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정이나 사회나 다 적용하시지만 교회 수신자, 편지, 말씀 설교 듣는 공동체만 적용하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온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그 말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중생한 자다, 거듭난 자다, 새 사람이다, 새 피조물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 그 뜻인데, 이것을 달리 묵상하자면 내가 진정으로 화목제물 되신 세상의 구주 예수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 버리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은 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마땅히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서로 미워하고 있다. 그럼 마귀에게 속한 미움, 마귀가 좋아하는 일, 죄를 범하는 것, 그 말은 뭐예요? 거듭난 자답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로 미워하면은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게 아니고, 새 피조물답게 사는 게 아니고, 새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뭐죠?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면서 5가지 중에 하나를 뭐라고 썼냐면, 어쩌면, 그 말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하나님이 디렉트 will, 직접 주셨던지 아니면 permissive,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계획이 뭘까? 목적이 뭘까?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은 어저께 토요일에 배웠는데, 어쩌면은 본질을 회복하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회복하라 메시지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껍데기 비본질을 다 버려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비본질, 껍데기, 죄악된 것 우리가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없애야.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서로 미워하는 것, 이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을 통해서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저는 정화시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끗게 정화시킨다. 더럽고 추한 거 불순물 다 제거하고 용광로에 다 태워서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듯이 정화시키사 깨끗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참 교회다운 교회로 정화시키고 새롭게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좀 이렇게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 하고 교회 나서 예배 봉사다 하는데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새 사람 피조물 영생 얻은 자답게 왜 서로 사랑 안 하느냐? 왜 미워하느냐? 미움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이 7절 하반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증명하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새 사람 새 피조물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교회 외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 우리 엄마는 아빠는 그냥 말로만 예수님 찾고 뭐 주여하고 기도하고 교회 뭐 말로만 봉사, 그게 아니라 자식이 볼 때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 그 말은 뭐죠?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면 뭐죠? 아, 엄마 아빠가, 자식이 볼 때 엄마 아빠가 진짜 예수 믿는 자구나, 진짜 거듭난 자구나, 진짜 중생한 새 사람이구나. 그런데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부모가 서로, 그러면 자식들이 볼 때 입술로는 사랑하라, 뭐 입술로는 사랑하라 설교하고 입술로는 뭐 예수 사님 사랑하고 뭐 찬양하고 경배 다 하는데 엄마가 아빠 미워하고 아빠가 엄마 미워해.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엄마 아빠는 거듭난 사람 아니야. 엄마 아빠는 말로 그리스도인이고 뭐 직분자고 다 교회 다니고 사랑하고 뭐 봉사 다 헌신하지만 내가 볼 때는 엄마 아빠는 가정에서 서로 미워하는 거 보면 마귀에게 속한 미워하는 거로 미워하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새 사람이 아니야. 새 피조물이 아니야. 중생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지 않아. 지금 가정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절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이 뭐라 했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거듭나서 중생에서 새 사람 돼서 그 다음 뭐라 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은 뭐냐면 교회로 적용하자면 사랑하는 자들아,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영원히 받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거듭난 사람이요 중생한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새 피조물이요 영생을 얻은 자요, 사랑하는 자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안다, 저는 우리 예를 들면 송지사님의 딸이 리베카, 아들이 조셉 이름을 압니다. 이렇게 안다 할 때는 우리가 knowledge, 지식을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relationship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수요일날 원로 목사님이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동행이라는 단어가 좀 달리 좀 쉽게 적용하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의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뭐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요? 누림이라. 성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귐, 교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인, 성삼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친밀한 교제 가서 성령이 스승돼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감화 교통하셔서 감사 감격의 눈물 감동, 그런 성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삶, 그 성삼일체 하나님을, 그런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못 느끼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진정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마귀 사탄에게 속한 미움으로 미워하면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답게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생활을 미워하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그저 이 첫마디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 토이, 아가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께 여러분, 그 한마디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영원히 받을 사랑하는 지원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음성을, 말씀을 들려주신다 생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을 느끼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교회 오면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 성자 예수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성령 하나님께 감사.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드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고백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주님께 감사, 두리뭉실하게, 왜?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각각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구원의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수요기도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 말씀을 로마서 받으면서 요한일서와 같이 전복해서 연관해서 묵상할 때 성부 하나님 구원의 사랑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구원의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날에도 과거에 사랑했고 허물가지로 죽었던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믿을 때에, 느껴질 때에, 체험하게 될 때에 어떻게 가정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할 때 성령 충만, 권능 받아서 성령 충만, 열매 사랑 충만할 때 제일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 사랑을 맺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사랑케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셔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사 사랑과 부음받은 바, 로마서 5장 5절. 성령 예수 믿었은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사랑도 하나님의 신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로마서 5장 5절 써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성령님이 열매 사랑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거듭난 자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거듭나는 역사, 진짜 중생하고 새 사람 새 피조물, 허물과 죄로 영을 죽었던 자,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성령의 역사, 성삼일체 구원의 사랑, 성령의 감동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 피조물, 죽었던 자가 살았다,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거듭난 자답게, 중생한 자답게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새 피조물, 새 사람,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사는 모습을 어떻게 보냐?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빛을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면서 거듭나야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구나, 진짜 저 사람은 거듭난 새 피조물, 새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구나 증명해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자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 동행하는 자답게 삶을, 서로 사랑의 삶을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불순종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어둠의 자녀, 마귀의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로 삼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이 된 영생을 얻은 저희들, 거듭난 자답게, 중생한 자답게, 새 사람답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를 누리며 동행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사 거듭나게 하시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았고 앞으로도 받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한 언약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그러므로 천국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